어느 선교 지역에서 한 선교사님이 열심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나이가 다가오더니 조롱하는 투로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10g쯤 됩니까? 아니면 500g쯤 됩니까? 아니면 1kg, 100kg, 아니면 1톤 정도라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까지 죄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당신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우리가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난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 물음에 그 선교사님은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형제님, 죽은 시체 위에 1톤이나 되는 돌을 얹어 놓는다고 해서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무서운 병 하나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이 가득 차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을 바라봅니다. 더구나 자기의 죄를 알면서도 모른 채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마비된 영혼을 가지고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사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죠. 그 누구도 자신의 죄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참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를 들춰내고 다 서로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한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죄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죄를 들춰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면 정말 정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고 아니면 공의가 세워진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편 저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민족의 죄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누구의 죄를 안 짓고 산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저는 이 다윗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은 이 민족을 바라보며 먼저 내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새롭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십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죄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바라보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분들의 기도 속에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저런 계획을 펼쳐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은 어떤 시입니까? 시편 51편 맨 위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써 있으면서 그 밑에 그렇게 써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시편 이 51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죠. 그는 지금 자신의 중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에 빠져 약 1년 정도를 보낸 시점이었어요. 아무도 왕이었던 다윗에게 죄를 묻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아무런 일도 1년 동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참으신 것은, 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가 지은 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시죠.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교만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웬일이냐?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암양을 자식처럼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과 소떼를 너무 아까워해서 그것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서 정말 울며 통곡했지만 그 부자는 그것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이 막 의분을 참지 못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놈은 당장 하여튼 잠을 깨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당장 하여튼 능지젓자 마라!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나단이 가만히 그 소리를, 다윗의 분노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하죠. 폐하,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사람을 빼앗아갔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1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행복했던 달라했던 가정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배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기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버린 짓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을 적시며 일주일을 회개하죠.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시편 51편 살펴보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일까? 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시키는 일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나무, 에덴 동산 나무 실과 가운데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정황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권은 주여 어차피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선악과 열매는 그래서 따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사는 것이 이 선악과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것은 단순히 나무의 어떤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열매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아이에게 주신 말씀을 거역하죠. 사탄이 그에게 와서 유혹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도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진정한 자유를 누려봐. 너는 저걸 먹으면서 정말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야. 네 삶의 주인이 돼. 이건 네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사탄은 그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일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자기 멋대로 유혹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충분히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 스스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보라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욕망에 따라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죽게 만든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밧세바도 우리아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시킴으로 다윗을 회복시킨 것이죠. 그게 회개 사건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이 되질 않아요.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아요.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떤 죄를 회개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냐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살고 있느냐, 내가 죄인이냐, 이건 지금 눈을 감고 졸아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죄인인가, 이걸 정말 분명하게 내가 고백해야 돼요. 죄인인지 아닌지 때는 말씀대로 살다가 어느 때는 죄 짓고 사니까 내가 죄인이면 얼마나 죄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 못해요. 자, 저를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회개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시편은 그렇게 출발하죠. 자,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시점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서 1년 정도 아무 탈 없이 살았던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던 다윗도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욕정을 다스릴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죄였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인정을 못했을까요?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나라 다니는 새들도 떨어뜨릴 만큼 그 누구도 그 사람 앞에, 왕 다윗 앞에 반역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역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말이면 다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연약한 인간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교만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범한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인식하게 만든 비유가 뭐냐면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가 지은 죄는 잘 몰라.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있어.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있어. 부자는 양과 소가 그렇게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딱 암양 그 새끼 한 마리였어. 그래서 그냥 잘 때도 가슴 품고 잤어. 그런데 그 부자가 글쎄 그 암양 한 마리를 새끼 뺏어다가 그래 손님을 대접해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객관적으로 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 정말 죄를 짓고 살았을 때마다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이 화에 맞아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럴 때가 있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 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가. 아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선수야, 선수.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이, 인간이라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뭐 우리가 완전한가? 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내 삶은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종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주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핑계 대지 말고 어떤 논리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졸려도 죄인이야. 졸려도. 그냥 한번 고백해 봅시다. 눈을 감고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이게 먼저 깊이 내 영혼 안에 깊숙이 이게 깊숙이 쏟아나는 이 고백이 돼야 돼. 정말 내가 죄인인가?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는가? 아직도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아직도 자기를 미화시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할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죄인의 고백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다윗이 고백한 오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분명히 한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서운 죄였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한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죠.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생각합니다. 비록 한 가정을 파괴시킨 파렴치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죄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는 고백합니다. 의롭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나는 완전히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4절은 1절로 3절까지 그가 먼저 죄를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 4절은 1절로 3절까지의 그 죄를 회개한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럼 1절부터 3절까지 그가 회개한 죄가 무엇인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죄, 그가 고백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자, 다시 한번 PPT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중요한 문제들이죠. 시편 1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다시 1절에서는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용어가 달라지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많은 긍휼을 따라 내 뭘 지워달라고요? 죄악. 2절도 다시 봅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또 나의 죄를 깨끗이 해달라. 즉 죄악을 맑게 시켜달라고 하더니 이젠 죄를 또 지해달라. 죄악과 죄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3절도 다시, 자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젠 뭐가 나온다고요? 죄가, 죄과. 자,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회개한 내용이 3개라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죄악. 두 번째 죄가, 그 다음에 죄악. 그러니까 죄와 죄악과 죄과라고 하는 3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3가지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과, 우리가 낯선 용어죠. 죄과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죄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서는 페샤, 이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페샤라고 하는 이 발음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로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반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가 하나님을 알면서 대적하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셨어. 지금 왕으로 세웠어. 힘이 있어. 그런데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축복하셨어. 그럼 부자로 살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힘을 주셨어요. 젊음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대적해.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가.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이 죄가라는 단어를 썼을 때 페샤라는 단어를 썼는데 복수로 써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지금 회개하는 거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 대적해. 자기를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대적해.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입니다. 거룩한 일이죠. 근데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가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 한마디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고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죄과가 없습니까? 회개해야 될 죄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젊음과 시간과 열정과 돈과 힘과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정말 깊이 이러한 죄를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축복인데 그 축복된 거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태적해 나가는 이 악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두 번째,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죄악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온이라는 것인데 이건 구부리다, 왜곡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동사로서 본래 상태에서 벗어난 왜곡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기울어지는 것, 제가 죄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져 가는 것이다. 죄의 경향성,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지 못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었는데 그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여전히 옛사람 자아가 남아있어. 옛자, 죄의 경향성,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살아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이 옛자, 죄성을 키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말씀 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죄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세력을 키워서 나로 하여금 죄로 물들게 만들고 죄로 향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평소에는 늘 수금을 타며 찬양하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고백한 내용을 들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무엇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는 앉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며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진정으로 무릎을 꿇지 못했을 때 그는 악인의 꾀에 스스로 빠지죠. 그리고 스스로 죄인의 길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서 이제는 죄를 죄로도 인정하지보다는 오만한 자가 되어져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는 나단 선지자의 권고를 받고서야 그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죄악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이미 제가 설교한 바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해서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정말 내가 어떻게 영성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이 자라는 옛사람이 자라서 죄성이 자라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만일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혹시 삶에서 깊은 감사가 사라지고 지금 대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자꾸 시기와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키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죄성이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2절 말씀에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죄라는 용어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것은 핫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을 잃고 헤매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고 있는 동사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죄예요.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비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이 과연 어떤지를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역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나는 내 삶의 방향은 그 관역과 일치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화살을 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윗은 하나님께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제7계명을 빗나갔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제6계명의 관역도 그는 빗나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말씀 속에 두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 속에 두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관역을 잘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표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자녀들이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되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린 채 무조건 돈만 벌겠다는 욕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께 정하여 주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사기 속인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회개한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다시 확인해 볼까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여튼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회개 설교예요. 왜냐하면 회개 설교하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내 자아가 벌써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의지적으로 막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듣기 싫어요. 줘라, 딴 생각해.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어렵고 저도 설교하기 좀 어려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극복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죄를 싫어해요. 하지만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도 더 싫어해요. 특별히 이런 설교 듣는 건 제일 싫어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벌써 저항감이 있어, 설교 듣는데. 그래서 이걸 또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줘라, 그냥 딴 생각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설교를 듣고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아셨죠? 좋은 것을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다윗이 회개한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였어요. 죄과는 뭐라고 그랬죠? 죄과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일부러 대적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대적해요. 돈을 주셨는데, 그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더 대적해요.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이게 죄가예요. 다윗은 이것을 회개했어. 죄악은 뭐라고요? 죄악은 뭐라고요?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것을 그냥 살아나게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건 뻔하게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 죄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관용이 뭔지 알고 있는데 화살을 다른 쪽에서 오고 사면 사는 거죠.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다 회개합니다. 낱낱이 회개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죄를 세 가지를 회개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다윗은 자기의 그 세 가지 죄를 다 낱낱이 회개하면서, 그러나 자기 내면이 무너진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싶지 않았어. 다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내적 내면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그를 완전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이 세 가지의 죄를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이 세 가지를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야 모든 기도를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죄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함께 세우신 사람들한테도 대적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본성을 죽이지 못한 거야.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악을 그냥 내 속에서 키워 암처럼 키우는 거야. 결국 내가 죽는 거야. 이게 죄악이야. 세 번째는 뭡니까? 죄는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야.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아니야. 내 목적대로 사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중요한